독일 속담에 끝이 좋아야 정말 좋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이건 뭐 다른 나라의 속담이라서 맞는 말이 아니라 사실 정말 우리 모두가 실감하는 말이죠. 시작을 아무리 잘해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또 환호 갈채를 받아도 또 시작할 때 아무리 결단이 크고 위대했어도 결과적으로 다 허물어지고 끝이 비참하면 어떻게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도 중요하지만 정말 좋으려면은 마지막까지 좋아야,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건데, 저는 오늘 송년주일, 한 해 마지막을 보내는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어느 분의 인생을 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이분은 진면교사가 아니라 반면교사에 해당되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인생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답답해져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분을 소개하는데, 이분은 한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헤롯 왕이었어요. 자, 이분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과일을 땄을 때, 과일이 딱 떨어졌을 때, 인생이 딱 떨어졌을 때, 호흡이 멈췄을 때 향기로운 과일이 아니라 이분의 인생은요, 벌레가 먹었어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이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은 뭐예요? 어쨌든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는 거예요. 이 벌레가 뭐를 말하느냐? 병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에 대한 역사는 성경뿐만 아니라 그 시대 역사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말하기를, 이 헤롯 왕이 죽어가는데 생명이 떨어지기 전에 그의 몸이 썩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병균들에 의해서 곰고 썩어가면서 벌레에 먹혀서 결국은 죽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살펴봤어요. 왜 헤롯 왕이 비참하게 인생을, 이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갔을까 하고 보니까, 운전수가 잘못됐어요. 인생에서 이 드라이버가 잘못된 거예요. 인생의 주체가 잘못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헤롯 왕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뭔가 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자아인 영적인 자아, 영에 의해서 헤롯 왕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혼의 세계에 머물면서 헤롯이 끝났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생명이 다 똑같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동물들은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최초의 흙으로 다 만드셨어요. 이게 모두 동물들입니다.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그들에게 넣어주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들 코에 생기, 후, 생영을 넣으셨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그분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 외모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본질적인 이마고데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을 인간에게 넣어 주었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은 그때부터 영이 그들의 주체가 되어야 되고, 영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건데, 영이 뭐예요? 이 영의 출처는, 이 영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영은요, from God.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영 속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보는 기능,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맺고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부터 시작해서, 이 영적인 감각에서 나오는 양심, 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마음에 새겨 놓은 것이 양심이라고 로마서가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선한 마음, 거기서 사랑, 자비, 관용, 이웃, 공동체, 평화, 이 모든 개념,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 헤롯 왕은요, 영적인 삶이 아니라 오직
혼에 입각한 삶이에요. 혼은 뭘 말해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본능적인 삶이에요. 그 먹고 마시는 거,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나만 살아나는 거.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왜요? 그 사람에게 있는 영혼을 내가 느끼지를 못해요. 어차피 이 사람도 짐승이에요.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는데 그게 죄예요? 사자가 아름다운 좀 모양을 볼 때 아름답긴 하지만 사슴을 잡아먹는다고 죄예요?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는데 죄가 아니잖아요. 왜? 그들은 미물이니까. 내게 영이 없어요. 나도 안 느껴요. 인정도 안 해요. 그러니 내가 짐승으로서, 혼만 가진 짐승으로서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내 피를 채우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기준이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을 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서 귀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단의 한 가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은 죽여도 괜찮고 이용해도 괜찮아요. 관계가 없어요. 전쟁을 해도요, 그저 공산당들은 인해 전술이에요. 전술이 필요 없어요. 우리 인간들 많은데 도구들 많으니까 그냥 계속 내려보내. 죽어? 또 보내, 또 보내. 이게 공산당식, 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그런 거라는 거죠. 오늘도 이 헤롯 왕의 면모를 보면요, 우리는 그 기독교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기독교의 박해를 생각하면 우리는 로마 황제 네로를 생각해요. 네로부터 계속 얼마나 많은 황제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독교를 최초로 박해하는 황제는, 왕은 네로가 아니고 바로 오늘 나오는 헤롯이에요. 헤롯이 이스라엘 왕인데 그동안 내가 왕 노릇 잘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이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거 알거든요. 같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부활했다고 막 떠들고 다니면서 그분이 자기들의 왕이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왕권은 뭐가 돼요? 권위가 상실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로 이 왕이 결정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최초의 기독교인을 핍박한 왕은 네로가 아니고 헤롯 이 왕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왕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여간 이래서 이제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가 생겼는데, 야고보를 죽이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야, 이 그리스도인들 그룹을 죽이는 것이 내게 너무 유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다 죽여버릴까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가두고 내일 이제 사형시키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날 밤에 성경을 보면 지진이 나고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꺼내가지고 갑니다. 자, 다음 아침에 날이 밝았어요. 날 밝아서 이제 사형시키려고 베드로 끌고 왔는데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그러니까 헤롯 왕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이래가지고는요, 괜히 애매한 죄 없는 파수꾼들, 그냥 모든 파수꾼들 다 그냥 목 잘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사람 죽이고, 내 왕권을 지키고 사람 죽이고, 다른 사람 죽이는 거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눈물, 다른 사람의 아픔, 주변 사람들 고통, 이런 거는 전혀 관심도 없이 그저 내가 먹고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헤롯 왕의 인생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헤롯 왕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도 중요한 얘기는 이거, 헤롯 왕이 하나님을 모를 수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이잖아요. 어떻게 유대인이 여호와를 모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만, 머리로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안타깝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북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두로와 시돈 이런 땅이 있어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농사를 못 짓죠. 한 100k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헤롯 왕하고 지금 틀어졌어요. 그때 왕이 저 두로로 올라가는 길목을 막고 음식물을 못 가도록 모두 음식물을 차단시키다 보니까 저 두로 사람들이 이제 그 생명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흑해를 막아가지고 곡물이 밖으로 못 나가듯이 지금 곡물이 글로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로 시던 사람들이 큰 문제가 생겼으니까 화친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자, 노여워해서 이제 식량을 막았어요. 근데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이스라엘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했다. 블라스도가 헤롯 왕의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왕이 이 경계를 막는 바람에 음식이 못 오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이걸 뚫으려고 하는데 마침 왕이 두로 시돈 그 지역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거기서 한 달 이제 행사하면서 막 연설하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요 의도적으로 박수부들 동원해가지고 잔뜩 몰려가요 그 광장에. 그래가지고 이 헤롯 왕이 거기 연설을 했는데요, 연설했을 때 두로 시돈 사람들이요 박수부들 동원해가지고 환호성을 지르고, 왜? 왕의 기분을 좋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와 함성을 지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와 이거는 신의 소리지 하나님의 소리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고, 와 그러면서 뭐 위대한 왕이시여 뭐 얼마나 많이 떠들었겠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환호했을 때 이 헤롯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싫어도 하는 건데 이거를 진짜인 줄 알고 자기가 영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를 않았더라. 아까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헤롯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주체, 드라이버, 운전수가 누구냐? 나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핸들을 꺾는 대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차가 어디로 갈까? 누구 마음일까? 누구 마음이에요? 운전수 마음이지 그러잖아요. 자기가 제 인생의 운전수인 줄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웬걸요, 그날 당장 하나님께서 벌레에 먹혀서 죽게 만드실 때 이거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헤롯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왕이 되면 그렇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왕이 되면 자기 앞에 무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럼 누구든지 교만해져서 하나님 무시하고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인간의 한계 아닐까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틀린 말입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진지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왕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같은 왕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왕이 있어요. 이 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예, 시편 39편 말씀인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쓴 시.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왕인데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될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왕이지만 왕이라고 별개입니까? 왕이라고 인간이 아닙니까? 어차피 인간은 다 죽고 다 끝나게 되어져 있는데 내가 교만하지 않게, 내가 거만하지 않게
어리석지 않게 나의 연약함을, 인간됨의 한계를 나한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중요한 거,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옵소서.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날이 마지막 날이 올 텐데, 짧은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내가 더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아껴야 되는 것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같은 왕인데요, 한 왕은 이렇게 인생을 제대로 분석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본분, 실체, 인간됨의 한계, 인간됨의 도리를 상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보세요, 이 다윗의 인생을 얼마나 꿰뚫어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일개 목동 출신으로 태어나서 나중에 왕이 되기까지 정말 출세하고 모든 권력도 다 가져보았지만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허사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다윗이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남들이 바라볼 때는 인생의 출발, 태어나서 돌, 100일 출발해서 황혼 엄청 긴 줄로 알았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긴 것이 아니라 한 뼘, 딱 요겁니다. 내 인생을 한 뼘처럼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내 인생만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나와 함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같이 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영원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보니, 야, 내 인생 참 별거 아니구나. 내 인생이 길다고요? 잊어버린 그 손바닥 한 뼘처럼 짧구나. 예, 다윗이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인생이 탁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아마 다윗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은 같은 레벨일 테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아실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인생을 마칠 때가 되면 아실 겁니다. 야, 이렇게 짧은 것을 그렇게 내가 이 짧은 인생인데 괜히 너무 그래 쓸데없는데 다 몸쓰고 신경 쓰고 전전긍긍 사는 건 아닌가. 어차피 금방 휙 지나갈 게 인생인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만 느끼실걸요. 다윗 같은 믿음 가지고 많이 계실 테니까 얼마나 인생이 짧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왕이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소망, 내가 기댈 것이 뭐겠냐? 왕권이요. 헤롯은 왕권을 튼튼히 하면 거기에 자기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는 것 정도를 쉽게 생각했는데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내게 소망은 왕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내 소망이 왕권에 있어요? 내 소망이 물질에 있었나요? 내 소망이 건강에 있었어요? 사회적 명예에 있었어요? 아니요.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냥꾼이 있었는데 아주 1등 사냥꾼입니다. 화살을 당기서 쏘면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이분은 어느 날 사냥을 나갔는데 바로 그 나무에 독수리 한 마리가 큰 게 앉아 있어요. 이야, 저거 너무 좋은 사냥감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저걸 빨리 잡으려고 막 서둘러가지고 딱 했는데 겨냥이 너무 쉬운 거예요. 독수리가 안 움직여요. 그 왜 안 움직이나 보니까 독수리가요, 그 알을 내려다 보는데 집중해서, 온 정신을 집중해서 거기만 막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막 뛰어내릴 것처럼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쏠까 하다가 궁금해서 뭐를 바라보는 거지? 하고 같이 바라보니까 거기에 뱀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아, 뱀을 잡아먹으려고 저렇게 집중하는구나 하고 보니까 이번엔 뱀도 안 움직이고 뱀도 그냥 무언가를 아주 뚫어라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뱀은 또 뭐를 보는 건데 하고 보니까 딱 보니까 뱀은 한 개구리를 보고 있어요. 잡아먹으려고. 근데 개구리는요, 뱀이 자기를 보는지는 상상도 못하거든요. 개구리도 뭔가를 딱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무당벌레, 조금 벌레 잡아먹을 벌레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 벌레도 무언가를 그냥 째려보고 있는 거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진딧물 잡아먹으려고 그냥 벌레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요, 이렇게 먹이사슬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뒤가 서늘해졌어요. 사냥꾼이 놀라가지고 혹시 내 뒤에도 뭐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딱 돌아보니까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나는 괜찮겠지. 여기까지가 어리석은 사람들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사냥꾼이 자기가 사냥감을 바라보는데 다 먹고 살아가는 무엇 집중해서 그것밖에 몰라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다 거기에 올인하고 모든 신경, 모든 시간, 모든 능력, 에너지 모두 다 쏟아붓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 죽을 건 상상도 못 하잖아요. 지금이요, 금방 죽을 텐데 상상도 못 하잖아요. 이 사냥꾼이 뒤를 돌아보면서 이거 난 없네 했잖아요. 근데 정말 없을까요? 뒤를 돌아보았을 때 물체를 볼 것이 아니라 각 단계마다 지금 뭐를 모르고 있어요? 자신의 죽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자신의 원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을 끝낼까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볼 때 뭐를 봤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는 순간에 죽음이 내 뒤에 있으면 자기도 알아야 되는 거죠. 왜요? 모든 인간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뭐처럼? 화살처럼. 때가 되면 죽음은 화살처럼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영역은요, 사람이 만든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사냥꾼이 돌아보면서 내게도 죽음이 있음을, 임박했음을 빨리 알았으면 죽음을 준비하기도 하고 남은 세월을 아낄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저는 죽음이 여기 있는 거를 항상 느껴요. 저는 때로는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다를 정말 느껴요. 왜 그런가 하면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이 너무 많아요. 날마다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이에요. 죽음이 멀리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온갖 종류의 암도 그렇고 수많은 질병들 바라보면서 죽으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뒤를 돌아보면서 야,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그리고 그 건너에 있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아무도 안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왜 몰라요? 자,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쉬운 날이긴 하지만 이렇게 인생을 사는 분들은 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분들에게는 결코 헛된 날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아직 우리 인생이 다 끝난 게 아니고 또 새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새해에도 우리의 삶이 진면교사가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무슨 뜻입니까? 내 자녀들에게 아빠처럼 살지 마, 엄마처럼 살지 마, 그런 인생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그래, 엄마가 자녀들에게 아빠처럼 살면 된다. 아빠가 자녀들에게 엄마처럼 살면 돼. 엄마가 자녀들에게 아빠 참 훌륭한 분이셔, 아빠처럼 살면 돼. 와, 이게 정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그런 삶,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